5월 22일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의 제목,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제가 준 성경으로 구약 성경 162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늘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늘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방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하리니 그리하면 사늘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은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을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는 정결하리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금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말씀으로 채운다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그죠?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요, 아마 대다수 경우에 우리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잔잔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고요, 그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일종의 보호막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은 주로 아이를 낳은 산모와, 그죠? 그 산모를 포함한 부모와 일종의 주변 가족들이 지킬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에 3가지를 정리를 내가 해보겠는데요. 자, 우선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율법에 나오는 일종의 규례입니다. 규례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일종의 율법입니다. 율법인데, 그런데 이 속을 딱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지키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종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정말로 녹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이렇게 알고 그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거는 율법이지만, 물론 율법이 우리 지켜야 될 일종의 법입니다. 법이지만, 그런데 그 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요,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을 살리지를 못하고 우리를 지키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주의 많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일종의 그런 말씀이다. 이걸 여러분이 복음적으로 보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3가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제일 처음에 출산을 한 직후의 규례입니다. 여기 보니까 산모를 부정한 자로 여긴다 하는 그 말이 나오는데, 산모 자체가 뭐 부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산모의 일종의 뭐죠? 약간 그 몸 상태나 주위에 여러 가지 뭡니까? 이렇게 위생의 상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정결하게 생활할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참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남자를 낳은 경우에는, 그죠? 어떻게 하느냐? 사람과 절대로 교제를 할 수 없는 날이 7일입니다. 7일. 그 다음에 성소에 나갈 수 없는 그런 날을 33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7일과 30일 합치면 총 40일 동안을요, 하나님이 이 산모를 부정한 자로 여긴 반면에, 그런데 여아를 낳은 경우는요, 그 2배인 일종의 80일 동안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서 접촉을 삼가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부정하다고 말하니까 참 이게 이상한 말이죠.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이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부정한 자다, 산모가 부정하다고 안 하면요,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이 자꾸 산모에게 접근을 할 것이단 말이죠.
산모에게 접근을 하면 위생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질병을 이렇게 수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산모를 부정한 자로 여기고 사람들이 접근하지 마라. 산모도 다른 사람과 교제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보면 참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형식으로 보면요. 산모의 몸과 건강 상태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막 피를 흘리고 굉장히 위생적으로 안 더럽겠습니까? 굉장히 그죠? 지금처럼 그렇게 위생적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산모와 그 아이의 건강을 챙기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이게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언약적인 그런 해석으로 보면요. 모든 인간은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항상 필요함을 우리 영적으로 그렇게 상징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참 이렇게 되게 뭐랄까요 좀 이상한 말이기도 하지만 참 감사 안 합니까? 물론 여기에 이제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를 이렇게 차별했다는 것이 좀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요. 그렇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오늘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규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여기에 남자아이의 경우에 베풀 규례인데요. 8번째 되는 날에 반드시 남자아이에게는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물론 할례는 창세기 17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에 맺은 일종의 언약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 순간 이후에 이 할례를 받는 이 순간 이후에 언약 백성으로서의 가지게 되는 특권과 일종의 의무를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언약 백성은요 이런 축복을 받았고 언약 백성은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출생한 이후에 8일째 되는 그 날,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아 이 말은 뭐냐니까 아이조차도요 8일이 되기 이전 7일 동안은 일종의 아이 역시 부정한 그런 자이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아이가 7일이 지난 8일째 되는 날 그리스도 언약을 상징하는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 됐다는 이 복음의 사실을 이 아이의 몸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도록 하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굉장히 하나님이 과학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율법의 눈 가지고 봐버리면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지켜야 되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게 반감이 생기고 뭔가 이게 그때도 지켜야 되는 거지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산모를 지키시고 아이를 지키고 하면서 정말로 이 아이가 언약 백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정결기간이 끝난 이후에 부모는 자신과 아이를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것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단순히 기간이 지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정결해진다는 그 말이 아니고 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피로 받는 구원을 우리가 한 번 더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죠. 그냥 정결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깨끗하게 된다 이게 아니고요. 다시 번제와 속죄제를 지냄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성도들조차도요. 우리가 이미 속죄를 입은 사람 아닙니까? 내가 이미 속죄를 입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는 순간 다시 우리가 죄의 권세의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사실을 늘 누리라는 말이죠. 이게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 세 가지 규례입니다. 참 이게 저는 이러면 은혜가 너무 돼요. 이게 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정확하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우리는 죄인이다. 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복음의 언약을 붙들어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우리가 이 부정한 세상에 안 삽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부정한 세상의 영적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부정함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복음을 여러분이 깊이 누리시고요. 항상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하는 하루,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거듭해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살리시며 나아가 우리 자신이 언약 백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평을 하고 때로는 불신앙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늘 우리에게 확실함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확신과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